네, 사도신경 강해. 우리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다음 뭐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죠? 성육신 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흔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 그러면 그 마지막 한 주간 패션 위크에 일어난 예수님의 마지막 고통 당하시는 그 체포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기도하시고 피와 땀을 쏟으시며 그 기도의 동산에서 결국 체포당하시죠.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에 쭉 보시면 그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그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의 생애의 한 부분, 마지막 한 부분, 그 끝부분, 그때만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때부터, 아니 성육신 그 자체가 그분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그분으로서는 가장 큰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한마디로 suffering, 고난 그 자체였다. Life of suffering, 고난의 순환의 일생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죄하신 분인데 날마다 죄 있는 자들 사이에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셨겠죠. 거룩하신 분께서 이 하늘의 지복의 상태에 계시다가 이 저주받은 땅에, 속세에, 이 죄 많은 땅에 한순간이라도 호흡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분으로서는 혐오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그 보좌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한계라고는 없었죠. 그분이 제한적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 자체가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분이 성육신하시며 출생하시는 그 모습 자체도 구유에 누워지셨다고 하는 비천한 출생이셨습니다. 어디 왕궁에서 출생하신 거 아니죠. 빈방이 있습니까? 방을 찾아다니는 그 부모의 모습과 같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출생하셨다. 출생하신 그 자체도 그분은 평안한 모습이 아니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분이 이 부모님이 함께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규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비둘기로
드린 제사, 그 동물 제사가 아니라 이 비둘기로 드린 제사는 가난한 가정의 특징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잠시 쉴 만한 거처도 없다. 라고 공생의 기간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출생부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생애 전체가 그분의 고난 당하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실제적인, 육체적인,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이 대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얘기는 첫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AD 26년에서 36년이었던가요? 실제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 확인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과 같이 이 중요한 압축된 이 몇 자 되지 않는 이 사도신경을 기록하고 완성하는 면에서 그 중요한 구절,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그것에 굳이 넣어줄 필요가 있었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실제적 사건이었구나.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나 허구의 소설이나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나 어떤 우화 같은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적인,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 안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의 제국의 당시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대제국 로마의 그 권위, 로마의 관할과 통치권 아래에서 일어났던 합법적이고 그리고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해서 이 처형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말을 굳이 넣어줄 필요가 뭐가 있냐?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이 말은 공식적이고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그 세속 권세, 세상 권세, 세상에서 환정받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당시 로마 총독의 이름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공식적 사법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예수의 죽음을 전 세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온 세계 열방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죽임을 당했다면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당시 제사장들에 의한 사법 질서 하에서 유대인들에 의한 사형제도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냥 유대 민족들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해프닝으로 그렇게 유대인 자기들끼리의 찻잔 속의 태풍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문제였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제까지 확장시킴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죄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것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죄적 죽음에 잘 어울리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전 세계적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러한 우리까지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죽으셨구나 할 때 우리 각자에게 와닿는 그 전율과 같은 감격이 우리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무의미하게 본디오 빌라도, 잘 모르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의 고난은 알지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생뚱맞게 나온 것 같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사적인 폭도들의 적개심으로 인한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일부의 폭도나 하나의 민족의 문제에 국한되는 일로 일어난 그런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그리고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따른 처형을 당하신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세상적으로는 완벽하게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잘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그 예수가 예수 자신도 허구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이었다.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라면 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도 실제 인물이었다. 한 사람이었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난 중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그냥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엘레일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고통,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한 인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분이 굶주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갈증을 느끼기도 하시고, 그리고 피곤을 느끼시기도 하셨고, 우물가에서 물도 마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오랜 그 여행으로 인해서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고, 풍랑이 이런 가운데서도 너무나 수면이 부족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슬픔을 당하셨을 때 눈물을 보이시고 큰 소리로 우시기도 하셨고 하는 그런 모든 한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그 결핍과 또 아픔을 경험했을 때 땀도 흘리시고 눈물도 보이시고 하셨던 그 모든 그분의 육체적인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적 한계를 가지신 그분이 최악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형을 경험하시게 될 때,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실 때에 그 당시 로마의 법은
이 사형수를 죽이거나 또 기절시키지 않고 어쨌든 살려놓은 채로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가장 최악의 고문과 사형 제도로서 이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육체적으로 고스란히 다 담당하고 계신다.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인간의 한계로서 경험하셨던 최악의 고통,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분도 한 인간이셨다.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런 연약성과 제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이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했을 때, 그것도 고스란히 그 고통을 몸소 다 감당해 내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고난의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의 한 생애의 일부분이 아니라 생애 전체가,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고통, 고난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하고, 그분의 전 삶이 고통이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당하셨던 그 고통,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신적인 모멸감, 그리고 배신감, 모욕감, 뭐 이런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분이 당하셨던 고통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힘들었던 고통 한 가지는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 그분이 가르칠수록 반발은 더 심해지는, 그분을 가르쳤을 때 돌이 날아오는, 그분이 진리를 가르쳤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반발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때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반발당하고 버림받아당하고,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당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로부터도 몰 이해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 때문에 미쳤다라는 비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하는 그 사역을 할 때 저분의 능력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음해하면서 그 사역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그의 바른 부분은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출처가 다른 데서부터 능력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이 자신의 사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자신의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말씀을 잘 받는 청중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그 보람과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사역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어 간다. 나쁜 습관을 끊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 사역과 선교와 목회에 있어서 가르치고 전하는 그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어질 뿐 아니라 그것이 허공을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의 열매와 그 씨가 발아하는, 씨가 발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일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그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요. 그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역에 보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삶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된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된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하는 그 가르침을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사야 52장 53장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없잖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성취와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까운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같이 공생의 기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허전했고 허무했고 허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자신의 진정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배신하고 돌아서고 또 오히려 돌을 던지고 그리고 군중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마음속에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큰 고통이셨을까. 사역의 보람은커녕 오히려 오해만 더 쌓이게 되는, 그래서 사역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피차 좋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신 거죠. 담담하게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제일 마지막에 이제 최대의 고난, 육체적인 고통,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그 실망감, 상실감, 허탈함, 그런 배신감, 이런 모든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통치하에 있는 그 유대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성전 파괴를 말했다.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다. 이런 식의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이런 죄를 지은 예수를 자신들의 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고 해서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로마법을 걸어서 반역죄로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함으로
반역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 아닙니까? 빌라도를 마지막에 뭐라고 압박했냐면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너는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 사람은 반역죄,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왕은 한 분뿐인 것 아니냐. 황제만 왕이다. 그런 면에서 이 빌라도가 그들의 그 압박에 굴복해서 자신이 죄가 없는 것이냐 손을 씻으면서 이런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십자가 사형 제도의 그 재판의 그 최종적인 책임자요. 그 십자가형을 명한 최종적인 책임자요. 승인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두고 우리가 교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형을 당하실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최악의 고통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누차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일 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적 연합, 그 누구도 분리할 수 없는 그 신성의 이 연합, 신성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 하나됨의 연합 관계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분리되는 이런 일시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였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그 고통의 10년에 던져지게 될 것을 예수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셨던 거죠.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얘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 깨어 머물러 기도해라. 오죽하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고민이 되어 죽고 싶다, 죽겠다 하는 그 감정 표현까지 하시고 너무 지금 두렵고 놀랍고 슬프다, 이런 얘기를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도 과감하고 또 영웅적으로 자신이 그 부하들을 위해서 또는 다수 대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결단하고 목숨을 던지는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약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뭔가 모질하는 모습을 보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는 슬퍼 죽겠지만 할 수 없이 끌려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것은 그분의 그 죽음,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저주,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와 세상과 우주적인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엄청난 저주의 무게감, 이것이 다른 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두려움을 느끼게끔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왜 났습니까? 온 우주가, 전 세계가 한 국지적이지 않고 전 세계적인
죄로 죄악이 관영하고 죄로 만연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멸하실 수밖에 없는 모든 당시 인류의 세상의 죄를 다 멸하시기 위해서 쏟아 부으셨던 그 전 세계적인 노아 홍수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그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로 초래된 그런 무서운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 홍수로도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인류의 죄 문제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영원한 처리가 되지 못해서 거듭되는 물로 심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인류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도 세상이 유지, 존속, 보존, 섭리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근본적으로 온 우주와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고 관영하고 있는 그 죄의 광범위한 넓이뿐 아니라 그 죄의 깊이, 그 죄의 끝없는 치유될 수 없는, 처리될 수 없는 그 죄악의 근본까지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범위와 깊이에서 온전한 처리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그분이 노아 홍수의 두려움, 온 세계에 엄습하는 그 물의 심판을 혼자 다 담당하셔도 얼마나 두려우셨을 것인데 그의 십자가의 머리 위에 쏟아 부으신 저주는 노아 홍수 이상의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진노와 심판이 오직 그분에게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분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그 영웅적인 죽음, 한 위인의 어떤 희생적인 죽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적인 진노가 자신에게 다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 전대미문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그러므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이요,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함부로 그런 죽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만이 경험하고 예수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만이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 죽음과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솔직한 고백으로, 그 중압감으로 본인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되고 힘들다고 했던 그 얘기가 오히려 얼마나 그분의 받으시는 진노와 심판이 가중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하는 것을 오히려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 세계적인 진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분의 고통,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 모든 고통을 그분이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이 누구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우리가 찾으셔서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 고난받는 종의 무죄성,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신 이 일이 온전한 속죄 사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대속이 되었다는 거죠. 죄가 있는 분이 그 일을 하셨으면 온전한 대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리적 고난, 대속적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 두 가지. 첫째,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양면성을 항상 기억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가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분의 고난과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제는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지옥에 안 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벌을 받지 않게 된 것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철든 자식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는 각자의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분을 닮아가는 모범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모범적인, 예수를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 그 분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에 큰 의미가 있죠. 근데 두 번째는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받게 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는 차원까지, 예수를 본받아 가는 차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맏아들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걸음걸음을 함께 가며 그 고난을 채우는
그 역할까지 하는 것이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라는 거죠. 예수께서 왜 이런 그 고난을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습니까? 당신이 고난을 즐기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일부러 받으신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그 성자의 우리를 향한 사랑, 사랑이 동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일을 끝까지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영원히 성부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광의 시간을 하늘에서 보낼 수 있는 분이시고,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가리거나 그것을 이탈하거나 그것을 등한히 하거나 그 영광이 부족하거나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고,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고난을 완수하신 거죠.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순환을 중간에 적당히 하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만큼 해도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고난을 참아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향한 그 자비가 너무나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순환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해내신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 사랑의 성격, 사랑은 약속의 신실한 사랑이다, 불변하는 사랑이다, 변치 않는 사랑이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고난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정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정죄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그 감격,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속했다고 하는 그 소속,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선순위가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배의 모습, 그리고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어느 수준까지 내가 나아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되는가, 내 말과 삶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사는 거죠. 개인 구원뿐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청지기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각자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선교와 또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스케일이 이제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이 사랑은 확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도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이미 그분이 경험하시고 공감하고 계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셨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결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하셨던 분으로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의 당하신 최악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위로가 되겠죠. 내 연약함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 나의 이 외로움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 나의 육체적인 고통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 했을 때 나의 그 아픔의 정도를 아시는 분이 있을 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내 고통, 내 아픔을 그 누구에게 떠벌리고 다녀봐도 진정성 있게 그것을 제대로 공감해 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고통이 더 많이 당했고 자기 문제가 더 크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더 큰 고통, 자기 문제가 더 큰 아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에게 참된 그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야말로 내가 기대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참아내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도우심과 또 손길을 그분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여성이 성적인 범죄를 당해서 평생 남자를 혐오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은 여성이 그런 잊고 싶은 유혹, 잊고 싶은 그 고통의 순간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소개받았을 때도 결국 예수님도 남자가 아닌가, 예수님도 남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반발심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인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다. 그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진 그 여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는 누군가 설명해 주기를 예수님께서 다 발가벗겨지신 채로 뭐 성화에는 그림에는 예수님이
이 신체의 부위를 가리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발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방치되고 조롱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버려지고 방치되고 발가벗겨지고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일한 그런 더 공개적인 그런 고통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의 위로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꼭 그런 일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케이스든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이 제일 크다. 그 누구도 이해 못한다.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위로가 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분의 고난 당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첫 번째, 우리의 중보사역, 우리의 속죄사역, 대속사역,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한 구원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세상에서 패배를 당한 것 같은 낙오된 것 같은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씁쓸해한 표정을 지으면서 억지로 예수 믿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나는 당당히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따라 우리도 그 본을 받아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묵묵하게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그 고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이 신자들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땅에서 쓰잔함과 외로움과 아쉬움과 진정한 만족이 없는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는 곳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 비록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난의 삶을 내가 산다 하더라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불이익과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분명히 정체성을 드러내면 세상에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니다.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니다. 당당하게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